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너무나도 유명한 그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28장의 마지막 이 장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우리가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가 있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런데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자,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요, 또 병을 고치시기도 했고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 우주적인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8장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끼어드는 한 장면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사실 이 짧은 내용을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진리가 세상으로 퍼지기 전에 그 진리가 퍼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던 것이죠.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돈을 받고 파송된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부활의 그 진실이 전파되기도 전에 거짓이 먼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 출발한 이유는 혹여라도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 진리가 선포되더라도, 전달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거짓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꾸준히 그 부활의 하나님을, 또 그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해 왔지만은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도마의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못자국 난 그 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그 후에야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에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덤을 지키는 그 군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무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의 입에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요, 실상 그들의 군법에 의하면은 최고는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뒤에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짜고 치는 그 윷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계산된 그런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그러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거짓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과학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는 그 사실이 뭐냐면은 신학을 들먹어 가면서 신학자의 이름으로 혹은 목사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그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으로 쪼개고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조합해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단정 짓냐면은 성경은 사람이 지은 그냥 허구일 뿐이다, 문학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종교적 광신에서 나온 허위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예수는 실제 예수가 아니라 신기루와 같은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겠죠. 실상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장애물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을 왜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다윗과 싸움을 하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은 그 골리앗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키가 6규빗 1뼘, 노투구를 썼고 비닐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그에 반해서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갑옷이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결과는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이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찔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활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상황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그런 편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이다. 그 앞절에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개의 명령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명령,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거짓된 명령을 흘려보내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전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된 왜곡된 복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이니까 붙잡는 게 아니라요, 매주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20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